아마도 우리의 삶의 주제와 연관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나요?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나요? 열매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으로 평가받나요? 열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다름 아닌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가 7장 17절에서 20절을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kon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지금 주님은 열매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거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요. 뭘 받습니까? 심판을?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산 삶. 그 가운데 특별히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농부 하나님이시죠. 포도나무가 등장해요. 예수님이십니다. 가지는 믿는 우리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건 굉장히 쉬워요. 농부, 포도나무, 가지는 쉬운데 가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세 종류의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다 같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예. 두 번째가 열매 맺는 가지예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지에 대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 비유의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교회에 앉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열매를 맺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 종류의 인생과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뭔가를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 뭔가 처방을 하고 일을 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 삶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먼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또 잘 열매를 맺다가 어느 날 열매를 맺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를 향한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펌무성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하고 번듯하게 삽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뭐 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자, 이 말은 이 제거한다는 뜻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인가? 아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제거하다 하는 단어가 조금은 안타까운 번역이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사실 포도 전문 농사 전문 용어예요. 이 제거하다 하는 아이로우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사실 포도 농사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건 뭐냐면 들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들어올리다. 이거는 어떤 동작을 말하냐 하면 포도나무는 신기하게 나무인데 성격은 넝쿨이잖아요. 넝쿨은 성격이 뭐예요? 호박 넝쿨 생각해 보세요. 자꾸 땅으로 뻗어가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나무인데 성격이 넝쿨이에요. 그래서 가만두면 그 나무가 가지가 땅으로 다 호박 넝쿨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어요. 절대 못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농장에 가면 다 어떻게 해놨어요? 줄을 쭉쭉쭉 쳐가지고 가지를 다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 동작이에요. 농부가 밑으로 처진 가지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아이로우. 물론 여기에 제거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상징할까요? 땅으로 처진 넝쿨, 하늘로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면 이거는 죄에 오염된 그리스도인 혹은 세상에 푹 파묻힌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은 멀쩡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고 모든 교회 활동 다 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죄가 그를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도 알아요. 믿음도 알고 천국도 압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세상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는 자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죄를 지으니까 망해라 하고 버려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처방을 하신대요. 우리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내가 때로 나도 모르게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뭔가를 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들어 올리십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 들어 올리는 처방 가운데 하나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굳어진 넝쿨을 확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 입장에서, 가지 입장에서 엄청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잘못된 세상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민하게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이 그저 우연인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징계도 아니지만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들어 올리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동안 세상에 너무 나도 모르게 빠져있던 것은 아닌가?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징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 신약 세계의 신약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아주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가만히 둡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부모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아주 어릴 때는 벌을 내리는 거죠. 고치기 위해.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상반된 잘못된 태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끝났어. 하나님 날 버리셨을 거야.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아멘?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들만 둘인데 여러분도 그럴걸요. 대부분 맏아들이 많이 맞아요. 둘째가 많이 맞아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왜요? 맏아들은 한번 작품 만들어 보려고 회초리를 탁 해놓고 어느 날 잘못해서 약속한 대로 세 대를 때리는데 탁 때리니까 종아리가 파르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때리긴 때리는데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때릴까? 둘째는 첫째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둘째는 별로 안 때려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들어 올리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디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묵상해야 돼. 그러면 다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 열매를 맺으면 됐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뭘 하시나? 농부 되신 하나님은 또 뭔가를 하십니다.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작업을 하시는데 2절에 보니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이런 작업을 하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하다, 이것도 포도 농사 전문 용어예요. 금방 알아요.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은. 이거는 우리도 잘 아는 용어로 뭐냐면 전지 작업입니다. 전지. 그런데 농부가 깨끗게 하는, 전지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마른 가지인가? 물론 마른 가지도 잘라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전혀 못 맺는 가지인가? 아니에요. 이 비결은 뭐냐 하면 열매는 맺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매 맺는 가지를 농부는 잘라내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두면 너무 잎이 많아져서 결국 열매를 못 맺게 될 것을 아는 농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도시에서 저 시골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멋진지 정원이 있고, 여러분 다 꿈 아니겠습니까? 그 보니 옆집에서 포도농쿨이 자라서 이렇게 쭉 넘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포도송이가, 포도잎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나가 보니까 그 옆집 농부가 그 포도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막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뭐라 할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결국 말을 걸었어요. 포도나무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죠? 그랬더니 그 농부가 딱 보니까 이게 서울 촌놈이구나. 그러더니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잘라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잎이 너무 풍성해져서 햇볕도 못 받고 열매를 전혀 못 맺거나 맺어도 아주 조그맣게 맺게 된다고.
그래서 사정없이 이렇게 잘라내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어떤 간섭을 하시고 처방을 하시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합니까? 훗날 속지 않기 위해. 뭔가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대단하게 산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보니 그 광주리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 가정. 세 번째가 일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대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리더십을 강의할 때마다 늘 이런 얘기하죠. The best의 가장 좋은 것의 적은 the worst, 나쁜 게 아니고 the better. 그래요. 믿는 자치고 막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다들 바빠요. 어떤 일이 바빠요? 좋은 일에 바빠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가장 좋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베스트의 적은 더 베럴이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바빠요. 보면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좋은 일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들여다봐야 할 게 많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 이건 너무 중요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봐요.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모든 삶이 다 잘 돌아가도 기쁨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러잖아요.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몸 안에는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좋다고 생각하는 그 호르몬의 1000배 정도의 더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동을 느낄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감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모든 사역자들이. 저도 말씀 준비부터 찬양부터 대단합니다. 그 결과 이 생짜배기들이 와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찬양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얼마 전에 온 한 사람은 의사인데 예배 시간에 자꾸 눈물이 나서, 그래도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너무 창피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휴지로 한 10분 울고 올라오고 몇 달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몇 달을. 전 그 이유를 알아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좋은 예배자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아멘. 예배자가 중요해요. 여기서 인도자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 첫 시간을 지키십시오. 아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 모이는 새벽 기도는 거의 없어요. 안 모입니다, 사실은. 뭐 하는가? 집에서 교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아요. 여러분은 여의도에 이렇게 살지만 우리 교회는 부산 전역에 흩어져 살아서 교회 다 오라 그러면 아침에 뭐 왕복 1시간씩 걸리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는가? 집에서 다 큐티를 하게 했어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각 목장 양무리별로 아침 7시 되면요 막 큐티한 걸 또 다 올려야 돼요. 우리는 오후 담당제예요. 목자한테 막 카톡방으로 막 올라옵니다. 큐티한 거를 써서 탁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시켰어요. 오늘 적용은 남이 보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멀리 찍어라. 안 보이게 희미하게. 오늘 적용은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가까이 찍어라. 하여튼 올려라. 막 큐티해서 막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하는 분들도 다 같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예산이에요, 예산. 여러분 예산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건 뭐예요? 11조예요. 저는 27년 목회하는 동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를 드려서 이 땅에 복을 받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10의 1조 모든 수입이 생기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딱 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정말 제대로 하고 11조를 한 이 두 가지만 해도 삶의 우선순위가 엄청 정비가 돼요. 11조를 제대로 하면요 11조 드렸으니까 90%는 내 마음대로 이제 써야지 방탕하게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건데 10의 1조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제가 돌려드립니다 하는 사람은 나머지 90%를 함부로 못 써요. 사치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에 쓰게 돼요. 우선순위 열매 맺는 가지 전지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얘야 너 이거 가지 좀 쳐야 돼. 너 지금 잘못된 일에 너무 바빠. 잘못된 일에 돈 쓰고 있어. 이 하나님이 가지치기에 응하셔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어요. 이미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열매를 많이 맞으니까 계속 정신없이 떼야 합니까?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은 놀라워요.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절에 거하라는 단어가 명령이 10번이나 나와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지금 열매를 많이 맺고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말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한국 사회는 일 중독의 사회예요. 제가 미국에 살다가 이렇게 와 보면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정신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보면 어떤 이들은 그 안에 풍성한 삶이 없어요. 왜 그래요? 봉사가 짐스럽고 열심히 뛰는데 그 모든 게 기쁨이 없어요. 짐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너무 바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시간을 깊이 가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만나야 돼요. 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새벽 기도 나와서 설교 듣고 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많은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집회 때는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새벽 기도는 설교를 짧게 하고 깊이 기도 가운데 나가야 돼요. 기도 가운데. 저는 달라스 신학교를 나왔는데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서성이 있죠. 그 밑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역을 막 엄청나게 사역이 막 확장되고 커지는데 이상하게 본인은 자꾸 삶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신 멘토 하워드 핸드릭스를 찾아갔습니다. 며칠을 같이 지내더니 아무 말씀 없더니 그냥 생활을 같이 하더니 이제 떠날 시간이 딱 왔는데 그에게 뭘 도전했는가? 주님 안에 한번 깊이 거해 보라고. 하루에 어떤 시간을 떼어놔서 정기적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보라고 딱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여러분처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깊이 헌신했습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첫 달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둘째 달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셋째 달 마지막이 된 어느 날 그때 그는 그가 겪은 변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치 한 위대한 존재가 그 이른 아침에 내 방으로 걸어들어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는 목사였고 사역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날 그 3개월이 지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었고 주님 안에 자기가 굳게 붙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농부가 되셔서 팔을 걷으시고 때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때로 다가와서 멀쩡한 우리의 삶 속에 가지를 전지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에게 다가와 옆에 앉으셔서 얘야 나와 좀 만나자, 나와 좀 대화하자, 나하고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을 사는 그래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